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번보다 많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한국교회에서 또 2탄, 세 번째 시간으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환영합니다. 예, 지난 시간에는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이 정말 의미 있고 또 마음에 남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이제 평양 대부흥 이후에 일어났던 백만인 구령 운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 기억나십니까? 예, 제가 이제 그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의 불씨가 점점 꺼져갈 때쯤 다시 부흥의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자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날련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서 한번 실천해 볼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해보셨나요? 해보셨나요? 네, 쉽지 않죠. 예, 그래도 우리가 쉽지 않다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또 움직일 필요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기억하시죠? 예, 뭐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죠?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 운동에 자꾸 움직임을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바뀌었죠. 전도에 대한 방향성이 그전에는 노방전도가 주로 포커스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떤 전도죠? 관계 전도로 흘러가죠. 저희 담임 목사님도 항상 얘기하실 때 중요시 여기는 것이 전도를 할 때 관계를 통해서 전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이웃에게, 내 주변에게, 또 우리 부모님에게,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얘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의 행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날련보라고 했을 때 진짜 우리가 뭐 밖에 나가서 복음 전도지를 뿌리고 저는 그런 걸 원치 않았고요. 내가 가진 달란트, 만약에 음식을 잘하면 음식을 맛있게 해서 이웃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이웃에게 음식을 전해주면서 사랑을 나눠주는 거. 그러면서 이제 그런 때가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전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보십사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내가 전하고 싶은 그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얘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분에게 행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시도해 보시는 건 정말 중요한 거다. 예, 저도 지금 저희 장인 어르신 장모님이 믿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1년에 한 3번 정도 이렇게 방문을 하거든요. 인사하러 갑니다. 그때 항상 머릿속에는요 잔뜩 있어요.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지, 예배를 어떻게 해야지. 근데 이번에 저희 이제 안사람의 여기 오빠 되시는 분이 이제 그 얼마 전에 이렇게 별세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유교식으로 이제 막 이렇게 장례를 치렀거든요. 근데 감사하게 맨 마지막에 화장해서 납골 딱 했을 때, 안치했을 때, 그때는 제가 마지막을 기도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제가 그때는 제가 앞장서서 그 고인분의 영정 사진을 제가 들고 움직였고요. 제가 직접. 그리고 제가 그곳에 안치하면서 식구들한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제가 목사인데 마지막은 제가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가족 모두가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제 같이 가족을 위해서, 유가족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장례를 마쳤던
예,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얼마 전 얘기인데 그런 식으로 뭔가를 우리가 용기 내서 이렇게 시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용기 내서 한 번쯤 고민해 보시고 어떤 말을 전할지 고민해 보시고 그렇게 준비된 모습으로 정말 딱 때가 됐을 때 그걸 용기 있게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그것이 날연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이제 뭐였냐면 1907년 우리가 이제 제가 백만인 구령 운동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걸 조금 우리가 복습을 해본다면 1907년에 개성의 남감리회 선교사 세 분이 이제 어떤 걸 시도하셨죠? 산상기도회를 시작하셨죠. 기억나십니까? 혹시 그분들의 이름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분들의 이름이 뭐죠?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앞에 나와 있지 않나요? 예, 이름이 무엇입니까? 캠블, 그리고 리드, 스톡스 선교사님이 이제 평양 대부흥 운동의 모습을 봤잖아요. 와, 근데 점점 그 부흥의 불길이 꺼져가니까 우리가 나서서 우리라도 먼저 기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 산상기도 올라가서 산상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분들이 어떤 구호를 외쳤냐면 이런 구호를 외쳤습니다. 1년 안에 개성 시내에 있는 그 당시가 제가 알기로는 5천 명 정도 그 인원이 미었던 걸 알고 있는데 이제 5만 명으로 그렇게 믿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습에 자극을 받고 감동한 남감리회 이제 그 남감리회가 또 어떤 구호를 외치게 되냐면 이런 구호를 외칩니다. 예, 20만 명. 우리 선교사님들이 5만 명 외쳤으니까 우리 남감리회에서는 20만 명을 그리스도인에게로 이렇게 불러오자. 그들을 전도하자. 그래서 20만 명을 그리스도에게로라는 구호를 외쳐서 전도 활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장로교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죠. 우리 장로교에서도 누가 움직입니까? 길선주 목사님께서 평양 대부흥 운동 이후에 이제 1908년부터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시게 됩니다. 부흥회를 하시게 되면서 그때 이제 부흥회 하시면서 포커스를 맞췄던 것이 새벽 운동이었죠. 새벽 운동이었고 그리고 그 부흥회를 이끌던 중에 이제 우리 길선주 목사님께서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날연보를 선포를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운동이 활성화되면서 1910년에 장로교회에서 무엇을 결의하게 됩니까? 무엇을 결의하죠? 바로 무엇을 결의합니까? 백만인 구령 운동을 결의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1910년 9월에 제4회 동노회에서 백만인 구령 운동을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뜻이 뭐죠? 이 말뜻이 100만 명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런 구호를 외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라인이 그려지죠? 어떻게 인원수가 바뀝니까? 5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20만 명에서 100만 명으로 그렇게 인원이 늘었다는 거. 예, 그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감리교도 지금 그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로교와 감리교가 연합을 해가지고 연합공회가 발족이 되고요. 함께 백만인 구령운동 캠페인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백만인 구령운동에 참여한 모든 교인들이 무엇을 이제 헌신하게 되죠? 날연보를 헌신하게 되죠. 그래서 이 날연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1904년 11월 달에 평북 철산에 있는 사경리에서 첫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확산되게 된 가장 큰 부분은 우리 길선주 목사님께서 이제 선포하시게 되면서 부흥회 때 선포하시게 되면서 크게 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날연보가 무엇이냐면 돈이나 쌀로 헌금을 하지 못하는 분들, 은혜는 받았는데 이 당시가 너무 먹고 살기 힘든 시대잖아요.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물질이 없는지라. 그래서 쌀로도 돈으로도 헌금 못하기 때문에 나는 시간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가진 시간 하루를 나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날련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주일을 바치고 어떤 분들은 60일을 바치고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날련보가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제 장대현 교회에서 3,000일을 날연보를 하게 되고요. 부산의 한 사경회에서는 35명이 900일을 또 날연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이천에서는 또 300여 명이 1,721일을 날연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막 다시 이 부흥의 불길이 다시 올라가면서 전체 날연보를 한 전체 날수가 며칠이 나온지 아세요? 혹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예 맞습니다. 잘 보고 오신 분도 계시네요. 맞습니다. 바로 총 연보 날수가 1년 동안 1910년 1년 동안 총 연보한 날수가 날연보가 며칠이라고요? 10만 일이었다. 10만. 와 대단한 거죠.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날연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런 은혜들이 있었죠. 그래서 되게 많은 운동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날연보를 하면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날연보를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뭘 했느냐? 이 날연보를 작정한 날에 무엇을 했느냐? 그게 뭐죠? 어떤 걸 했습니까? 노방전도를 했고 신방전도를 했고 축호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뭐 노방전도라든지 신방전도는 뭐 대충 아시겠죠? 축호전도가 뭘까요? 축호가 뭐죠? 마을에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마을 단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을에 있는 모든 집을 다 방문하면서 그 집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들. 그게 바로 축호 신방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운동이 거둔 성과가 있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을까요? 장로교와 감리교의 연합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꼭 연보가 물질이 아니라 무엇을 드릴 수 있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도 연보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걸 통해서 교회가 신앙적으로 더 단단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거. 그런 좋은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 운동이 많은 결실을 맺지 못해요. 제가 알기로는 이 당시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500여 명 정도 전도되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한 해에 몇 명이 전도되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백만인 구령 운동이 한 해로 끝난 것이 아니라 쭉 계속해서 이어져 갔다는 거.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지금은 많이 늘잖아요. 그렇죠? 50년대에는 아마 100만 명인가로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 한 해에 왜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했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망했죠. 망했는데 그런 많은 결실을 맺지 못했던 그 이유가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그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어땠죠? 굉장히 나라가 위기가 있었잖아요. 1910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910년도에 그게 있었죠. 일제 강점기에 들어가게 되죠. 나라가 위기에 빠지게 되면서 이제 기독교가 부흥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계속해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이어서 해볼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무엇을 말할 거냐면 이제 1876년도에 무엇이 있었냐 하는 부분입니다. 1876년도에 무슨 조약이 있었습니까? 강화도 조약이 있었습니다. 지금 1910년부터 우리가 뭐가 시작되죠?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1876년에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딱 이렇게 식민지화 시키기 위해서 많은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이 있었는데 우리 강화도 조약에 대한
혹시 내용을 좀 아십니까? 강화도 조약? 이 강화도 조약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뭐냐면은 불평등 조약입니다. 불평등 조약. 뭐냐면은 이제 일본이 강압적으로 우리와 이제 거래, 이제 어떤 통상권 그거를 다시 조약한 식인데 제가 이 강화도 조약에 대한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를 하시기 쉬우실 거예요. 영상 보고 예, 예, 함께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잘 보셨습니까? 예, 이런 일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어, 강화도 조약을 맺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윤요 사건이 먼저 발생이 되죠. 윤요 발생이 윤요호 사건이 뭐냐면 윤요가 일본의 군함을 얘기합니다. 예, 일본 군함의 이름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일본 군함이 먼저 침입을 합니다. 말도 안 되게 침입을 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약간 이제 전투가 발생됐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들이 넘어와서 뭘 했냐? 이제 약탈을 하고 또 우리 백성들 죽이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얘기를 합니까? 왜 우리를 공격했느냐?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게 된 거죠. 근데 우리도 이제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 같이 우리 군사들이 그들이 오는 걸 이렇게 막았었잖아요. 그랬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벌써 앞사건 제가 이제 이번 강의 말고 저번 강의 때 한번 언급을 했거든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1866년에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죠? 최초의 순교자, 그렇죠? 최초의 학문 성경을 들고 선교하신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 배에 탔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순교하시면서 우리 교회의 복음의 그 성경책의 복음이 뿌려지게 됐지만 배경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순수한 마음에서 왔지만 그 제너럴 서머노호 그 배가 목적한 바는 무엇이었냐면 우리 조선과 거래를 하는 것이 무역 거래를 하는 것이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허락 없이 그냥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포격을 당한 것이고 무너지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871년도에 신미양요가 있었어요. 신미양요가 뭐냐면 미국이 또 쳐들어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와 무역을 하자. 예, 그런 의미에서 문호를 개방해라. 무역을 하자. 그거를 먼저 이렇게 허락을 받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냥 막 쳐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양화진까지 쳐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거기에서 예, 굉장히 막 전투가 벌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 당연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1871년도에 신미양요가 있었고요. 66년도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제너럴 서머노 사건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1876년에 75년도죠. 1875년도에 윤요 사건이 터지니까 이건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냥 쳐들어온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막 포격하고 서로 싸우고 또 그렇게 포격한 다음에 그 당시에 일본의 무력이 막강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얘네들이 들어와서 영종도를 습격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 있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을 다 죽이고 약탈하고 그러고 갔어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놓고서는 일본이 쳐들어 다시 일본인들의 그런 정치인들이 오셔서 와가지고 뭐 한 거예요? 우리 조약 맺자. 이거는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조약 맺자. 이렇게 따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힘이 약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예, 강화도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당시에 이제 1876년도에 강화도 조약을 맺었잖아요. 이 당시에 기독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한국인 최초 세례를 받은 인물들이 이때 등장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로 세례를 받으신 분이 누구냐? 서상윤, 이응찬, 이성아,
김진기, 백홍준. 나라가 정말로 어려운 시기 가운데 이렇게 최초의 세례를 받는 분이 이 당시에도 이렇게 벌어졌다는 거. 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난의 시기에 은혜의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요, 어쨌든 이렇게 한국을 속국화하기 위해서 치밀하고도 용의주도하게 침략의 야욕을 펼쳐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기독교가 들어가게 된 것이 언제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일본이 먼저 기독교가 들어갔습니다. 그게 언제이냐면 1549년도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제대로 들어온 게 1800년대이잖아요. 그렇죠? 1800년도입니다. 무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몇 년을 앞선 겁니까? 200년 이상 앞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복음이 먼저 들어간 땅이 일본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죠? 지금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복음화돼 가지고 일본 땅에 역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일본 이제 기독교 지도자들은요, 한국의 식민지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데, 근데 한국의 식민지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찬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일본에 있는 교회들이 일본 조합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이루어가지고 정부에 고용이 돼가지고 정부를 도와줄 목적으로 한국 선교에 발벗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서울과 평양에 교회를 설립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1911년도에 서울의 한양교회 그리고 평양의 기성교회 등 일본 총독부와 일본인 재계라고 한다면 뭐 대기업이라든지 기업, 금융업체를 말하는 거죠. 일본인 재계의 지지를 힘입어서 얼마를 성장했느냐? 되게 많이 큰 성장을 이룹니다. 얘네가 어떻게 성장을 이루냐면 10년 만에 150개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예, 150개 교회로 성장이 되고요. 그리고 70명의 한인 목회자가 나오게 됩니다. 예, 놀랍죠? 그리고 한국인 신자가 1,500명으로 교세를 가진 큰 교단으로 그렇게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 조합 교회들의 목적은 뭐냐면요. 말이 좋아 선교이지 진짜 목적은 뭐예요? 일제의 한국 점령을 물심양면으로 돕기 위한 어용단체였다는 것입니다. 어용단체. 이 어용단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나 그 밖의 권력기관에 연합해가지고 그런 자주성 없이 행동하는 것을 약간 낮잡아 봐서 말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줏대 없이 행동했다는 그런 말이죠. 그렇죠? 줏대 없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일본 기독교 지도자는요, 왜 이런 모습을 보인 걸까요?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갈등, 싸우지 않고 평화를 이루고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이런 모습을 보인 걸까요? 일단 저는 제국주의적 어떤 사고들, 그러니까 뭐냐면 남의 나라 또는 후진 민족을 정복해서 큰 나라를 건설하려는 그런 침략적 성향이죠. 그런 걸 제국주의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해야지 제대로 복음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지배를 하면은 편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지배하는 게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일본 땅도 복음이 들어가서 정착하기까지 되게 많은 핍박이 있었거든요. 일본의 기독교가 어떻게 정착했는지 그런 영화들이 있는데 보시게 되면요. 정말 기독교인들 땅에 묻어버리고 발로 밟고 난리가 아닙니다. 진짜. 그렇게 복음이 정착하기까지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기까지 되게 쉽지 않은 핍박과 환란이 있었는데 지금 역으로 이제는 본인들이 그런 고생을 당해놓고서 이제는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복음 전하겠다고 들어왔는데
하는 짓거리가 뭡니까? 정부와 결탁해서 정부에게 힘을 물질적인 그런 보조를 해주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명분으로 명분이 뭐예요? 복음 전하겠다는 명분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복음의 이름으로 앞세워서 자신들의 그 불법을 정당화해 버리는 이런 부분은 육신적인 고통을 넘어서서 영적인 상처를 입게 해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하는 그런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그런 생각이 좀 떠오릅니다. 자신들의 그 지배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했던 그 나라가 어디였죠? 로마였잖아요. 그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했는데 그때 이제 로마 세력과 결탁했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그들의 모습과 똑같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빨리 정복해 버리면 복음이 안전하게 전해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절대로 옳은 생각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또 이런 와중에 일본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해외 선교사님들 중에서도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부분이 1905년도에 이제 을사 조약이 있었습니다. 조약이 있었는데 이 을사 조약이 이게 양쪽이 합의해서 이루어진 조약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거였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인 거여다 보니까 이게 조약이란 말을 안 쓰고 늑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늑약, 일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강제로 맺은 조약을 늑약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1905년도에 을사 늑약이 있었는데 1907년도에 한국의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때 힘을 보탰던 맥켄지 선교사님 그리고 또 베델 선교사님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은요 해외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바른 소리를 많이 했던 분들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맥켄지 선교사님은요 이 한국의 이 비극이라는 기고문, 한국의 비극이라는 기고문을 통해서 조선의 정치적 위기와 일제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베델 선교사님은 이 을사늑약이 맺어지자 대한매일신보에 글을 올려가지고 굉장히 극심한 반대를 하셨고요. 또 국민 여론을 불러 일으키고자 되게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인물이 되게 좋으시죠? 예. 왼쪽에 있는 분이 우리 맥킨지 선교사님이고요. 오른쪽이 베델 선교사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렇게 바른 소리 하시는 해외 선교사님이 거의 소수였다는 겁니다. 소수여가지고 대부분 다 피해를 입을까봐, 혹시 쫓겨날까봐, 아니면 목숨을 잃을까봐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냐면 우리 이제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본의 통치를 받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라고. 당연하게 받아들여라. 왜냐면은 일본의 뜻에 순응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예. 왜냐면은 이제 선교의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왜냐면 핍박이 들어오고 박해가 들어오면 복음 전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럴 바에는 어차피 지금 나라의 그런 기울었다는 거죠. 기세가 기울었으니까 이제 어차피 조선 땅은 벗어날 수 없다. 일본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그러면 빨리 이 상황을 순응하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래야지 복음이 제대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봤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위치를 보존받기 위해서 적당히 양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을사늑약이 무엇인지 조금 더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외교권을 강제로 빼앗긴 조약 을사늑약. 러일 전쟁에서 이긴 일본은 이토 히로부미를 대한제국의 특사로 파견하며 새로운 조약 체결을 요구했습니다. 대한제국이 일본의 보호국이 되는 조약이요.
고종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일본의 보호는 필요 없소. 다른 방법을 써야겠군. 그러자 일본은 대한제국의 대신들을 불렀어요. 그대들은 조약 체결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몇몇 대신들은 조약 체결에 강하게 반대했어요. 절대 안 된 일이오. 저자를 당장 끌어내라! 그러나 조약 체결에 찬성하는 대신들도 있었습니다. 이 5명을 을사오적이라고 해요. 저희는 조약 체결에 찬성합니다. 대한제국의 대신들이 찬성했으니 이 조약을 체결합시다. 권력에 눈이 멀어 나라를 팔아넘기다니. 1905년 11월 결국 일본의 뜻대로 을사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조약에 따라 대한제국의 외교권은 일본으로 넘어갔죠. 이것은 사실상 대한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조약이었습니다. 늑약은 억지로 맺은 조약이란 뜻이야. 일본이 군대를 동원해 고종의 허가 없이 체결한 조약이라 붙은 이름이군요. 이후 일본은 서울에 통감부라는 통치기구를 설치하고 이토 히로부미를 초대 통감으로 임명해 대한제국의 외교와 정치에 간섭했습니다. 하하하, 이제 대한제국은 우리 일본 손아귀에 있다. 을사늑약 체결 소식을 들은 대한제국의 국민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폐하, 일사오적을 처형하고 조약을 폐기해 주십시오. 언론인 장지연은 황성신문을 통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는 논설을 발표했고 고종 역시 을사늑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나라를 구할 방법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당연히 무효죠. 하지만 일본의 침략 계획은 계속 진행됐어. 1905년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 고종이 조약 체결을 거절하자 일본은 을사오적을 앞세워 조약을 맺음. 을사년에 억지로 맺은 조약이라는 의미로 늑약이라 부름. 이후 일본은 통감부를 설치하고 이토 히로부미를 초대 통감으로 임명해 대한제국의 정치와 외교를 장악함. 예, 영상 잘 보셨습니까? 이 을사늑약이 뭡니까? 우리 조선 땅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서 세운 또 체결한 그런 조약이었죠. 근데 이 당시에 이 을사늑약이 맺어지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범들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주범들이 누군지? 주범이 누구였냐면 을사오적이라고 얘기하죠.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아마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에서 또 역사 공부하시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누구죠? 이완용, 이근택, 이지용, 박재순, 권중현. 예, 우리 을사오적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분들 이 사람들 때문에 을사늑약이 맺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 당시에 이제 고종 황제 말고도 대신들이 몇 명이 있었냐면 총 9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9명에서 이제 이 조약을 이제 맺을지 말지를 막 토론이 벌어졌는데 9명 중에 몇 명이 찬성을 한 거예요? 이 조약에 5명이요. 그럼 통과가 됩니까? 안 됩니까? 통과가 되죠. 4명이 반대를 해도 5명이 찬성을 하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5명이 전부 다 일본과 결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을사늑약 이후에 의병봉기가 막 나라 곳곳에서 막 신문에 막 실리고 이제 이 5명을 막 규탄하고 막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또 나라가 왜 이렇게 됐느냐 그렇게 되면서 의병 활동들이 막 일어나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나라 전체가 굉장히 불이 듯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부는요 거점을 어디로 향하게 됐냐? 조선 땅으로 향해서는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만주로 옮겨서 이제 항쟁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1910년도에 무엇이 이루어지게 됩니까? 1910년에 한일합병까지 하게 됩니다. 한일합병까지 하게 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당시 한일합병 이후에 독립운동을 한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누가 주축이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이 주축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자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족 해방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거룩한 의무라고 여기는 사상이 급속도로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이렇게 번져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선교사님들은 말렸죠. 말렸지만 또 몇몇 선교사님들은 지지를 했고 당연한 움직임이니까 그런 선교사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나라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민족주의가 불같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안중근 의사, 그리고 의병들의 대장들, 그리고 3.1운동의 민족대표 33인 중에 16인이 바로 기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거. 예. 아무튼 기독교인들 가운데 민족적 책임의식을 가진 이들이 도드러지게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의 일본에 의해서 그 선교사님들이 일본에 의해서 선교의 길이 막힐까봐 무조건 받아들여라라고 하는 그런 소극적인 모습도 있었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이런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 땅에 조선 땅에 들어오시게 되면서 어떤 교육을 했습니까? 신앙 교육을 계속해서 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대화 교육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학교를 세워주시고 또 병원을 세워주고 또 계속해서 어떤 그런 조선 사람들의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민주주의 어떤 사상을 계속해서 교육시켰다는 거, 전반적으로 문화교육 같은 거, 의료교육 등등을 계속해서 교육시켜 주었다는 거. 그로 인해서 그것이 발전해서 이제 나라를 구원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사상들이 점점 번져갔다라는 것입니다. 뒤늦게 이제 일제에서는요, 일제 통감부에서는요, 이거를 이제 파악을 하고 나서 어떻게 했냐, 이제 새로운 학교령을 공포를 합니다. 그리고 규제를 가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갖 회유와 핍박으로 학교 및 선교사님들을요, 이제 회유하게 되는 거죠. 선교사님들이 또 특히 이제 사립학교들을 되게 많이 괴롭히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학교가 문을 닫거나 변질되거나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도 기독교 학교들은요, 그 시대에 민주운동의 온상이 되어 주었다는 거. 어쨌든 많은 풍파가 있었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할 겁니다. 진행할 건데 오늘 수업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온 열방의 견제 속에서 그래도 무너지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의 힘이 정말 컸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민족운동의 시발점이 될 수 있었고 이 나라를 정신적으로 지킬 수 있었던 힘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대에 정말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죠. 환경도 무너졌고 가정, 또 문화 등등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건강한 신앙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사를 듣는 여러분들이 희망일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희망입니다. 우리 옛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 감당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힘으로 정도의 길을 잘 걸어간 것처럼 우리들도 아무리 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정도의 길을 잘 걸어가기 위해서 고민하시고 노력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기를, 또 우리 교회 이름이 빛과 소금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름대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요, 이제 기독교 핍박의 중심이 되었던 진짜 본격적으로 기독교 핍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105인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105인 사건과 3.1운동에 대해서 좀 같이 묶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한국교회사 수업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짧은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나누었던 것들이 잘 기억하기 원합니다. 정말로 나라가 무너지고 나라가 또 넘어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래도 신앙을 놓지 않고 기도했던 기독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중심 잃지 않고 이 어려운 환경을 잘 견딜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도 많은 유혹과 또 시험들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능히 이겨내기 원합니다. 무너지지 않기 원합니다. 중심 잡고 잘 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 잘 지켜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중심 가운데 들어와 주시옵시고 정도의 길을 갈 수 있는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또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넘어지고 또 손해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정도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 무너진 것 가운데 저희들이 한 줄기 빛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그렇게 빛과 소금으로 온전히 세워 주시고 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많은 뜻, 하나님의 뜻 온전하게 심겨주실 것을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